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을 기도하면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 또 이 어려운 팬데믹 때 저를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배할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들여서 신령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제 시작된 예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드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양식으로 이 한 주간도 또 우리 평생에도 살아가는 복된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부족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복 주시고 은혜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놓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식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영어성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Jesus then took the loaves, gave thanks, and distributed to those who were seated as much as they wanted. He did the same with the fish.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살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라는 말씀,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주님 앞에 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은 일생에 있어서 큰 질문 두 가지를 함으로 그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22장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Lord? 주님 무엇을 하리까? 사도 바울의 질문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이 질문은 반드시 해야 할 질문입니다. 특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지난 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한 주간 여러분도 아마 이 질문을 깊이 있게 던져봤으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누구신지, 나에게서 주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이제 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러면서 지난날의 모든 삶의 인생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이걸 생각해보고 이 질문에서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한 주간 이 질문을 묵상하고 자신한테 던져보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왔으리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쯤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주는 누구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What shall I do?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나이가 적고 나이가 많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변환점이 되는 거죠. 터닝 포인트가 된다.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늦었다고 절대 늦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질문. 오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건은, 이 일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빈들에 가서, 빈들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마운틴 사이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도 이것을 기록하고 마가도 이것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는데 이 공간복음에서는 다 똑같이 뭐냐면 빈들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은 산에 서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산꼭대기가 아니라 마운틴 사이드라, 그러니까 생각하면 바닷가에 들판에 이렇게 언덕이 있는, 그리고 거기서는 잔디밭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였을 때, 그래서 5병2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이것을 이제 제가 본문을 다 읽지 않고 한 절만 읽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6월절이 조금 되기 전에 6월절 즈음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에 사역을 하셨을 때 3번의 6월절을 맞습니다.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인데 지금 이 6월절은 예수님의 두 번째 6월절입니다. 이 두 번째 6월절이 되었을 때, 6월절이 지나가지고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가서 바닷가에서 빈들에서 마운틴 사이드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워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즐거워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예수님도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어느덧 이렇게 해가 지면서 어두워지는데 예수님께서 그저 보내기 뭐하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식사대가 됐고 저녁 됐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세요 했을 건데 예수님은 그저 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아무도 사실 예수님한테 이 사람 배고플 건데요 뭐 좀 해주세요 제자들도 말하지도 않았고, 그들도 우리 배고픈데요 우리 뭐 좀 먹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저들에게 뭘 좀 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빌립이 저들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마치 우리 마켓에서 샘플 먹듯이, 시식 먹듯이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서 어떻게 사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그 동네 가까이 있더라도요, 어떤 베이커리, 빵집이 있어도 사실 5,000명, 그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남자만 5,000명인데 그 많은 사람의 돈을 주고 산다 하더라도 빌립의 말대로 어디서 그 빵을 급히 조달하겠습니까?
빵 공장이 있어도 쉽지 않은 일이죠. 요즘 같으면 그 빵 공장에서 빵을 막 대량으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쉽지 않을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빌립에게 이야기하니까 안드레가 어느 작은 소년이 자기 먹으려고 싸우는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량, 그 양이죠. 그걸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모든 사람을 자리에 앉히라, 잔디밭에서. 그래서 그룹별로 이렇게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 하늘을 보시고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조그마한 그 빵, 어린아이가 먹을 조그마한 빵을 굳이 어떻습니까? 다 넣어주십니다. 브레이크에서 나눠서 예수님 제자들 12명 다 세워놓고 바구니 하나씩에다가 다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 바구니에 가득 찹니다. 또 똑같이 물고기도 역시 또 그것을 작은 물고기 그걸 또 나누어서 또 12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죠. 성인만.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는 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 하면 최소한 10,000명은 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여자들이 집회 가면 많이 오잖아요. 또 어린아이도 많이 오고.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아이를 좋아하셨습니까? 그래서 남자보다 대부분 여자가 많고 또 어린아이가 많은데 최소한 10,000명은 넘게. 근데 그들이 빌립은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를 파는데 예수님 어때요?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 그래서 원하는 대로 먹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또 12 광주가 남았다는 사실. 그들이 이것을 먹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생각한 것이 14절 15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시는 그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알고 다시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또 그들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나를 임금 삼으려 하는 것, 왕을 삼으려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밤이 어두웠는데 예수님은 이 들판에서, 들녘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의 왕으로 삼으러 오는 것을 물리치시고 산으로 가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산에 가셨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던 곳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와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제자들만 떠나갔던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갔던 것을. 그런데 예수님 찾으러 갔더니 가버나움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밤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요한이 오병이어 사건이고 나서 예수님은 산에 가시고 그들은 왕을 삼으려 하고 제자들을 보냈을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요 전문가였어요. 이 배를 타는데. 왜? 그 베드로를 비롯한 그 야고보가 이들이 직업이 뭐였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죠. 어부로서. 그런데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밤에 그들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 바다 한가운데 떠서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을 때 그들은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은 안전하게 예수님 배에 올라서 그들과 함께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 분명히 산에 계셨고
그런데 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미라클, 미라클러스 사인, 이 표적을 왜 6월절에 하셨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이걸 포커스에 맞춰서 이 오병이어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과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사건을 함께 6장 안에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은 챕터 이름이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하잖아요. 그러듯이 6장의 챕터 이름은 오병이어 기적장이 아니고 생명의 떡장입니다. 왜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나이다. 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 전날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거든요. 왕으로 삼으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왔을 때 그들은 다 물었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지,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이렇게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또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다니면서 하시는 일인데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질문에 보면 숨겨져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게 하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는 만나를 거두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걸 먹었는데 예수님은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여자와 10,000명 이상을 먹였을 때 그들은 보았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같은?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또 다윗과 같은.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기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엄청난 그 애국에 있는 종살이는 그 백성들이 이끌어 와서 가나안 땅에 입고 와서 큰 민족을 만들었죠. 민족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나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국부입니다. 나라를 세운 국부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추앙하는데 이제 로마의 안에 있는 로마 식민지로 있는 우리가 모세와 같은,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는데 이제 그 하나를 일으켜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러니 이제 그를 다윗과 같은 왕으로 메시아로 오실 분이다. 이런 확신하고 예수님께 그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라고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나를 원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같이 모세처럼 과거에 40년 동안 먹였던, 민족을 먹였던, 그래서 민족을 구원했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모세와 같은 자가 이제 나타났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 모세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 본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2절 33절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만나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나는 그 만나와 다른 떡이다. 그러나 나는 참떡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먹었던 그들의 조상 모세와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신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떡은 만나와 다른 참 생명의 떡은 난데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 유월절에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이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은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풀지 않는 누룩 없는 떡을 만들고 나와서 그들은 그 광야를 시작할 때 그 무교병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그들은 홍해 바다를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이 그 바다를 열어주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고 그 누룩 없는 떡이 다 떨어지자 이제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아침에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40년 동안 생명의 양식으로 육신의 양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에 이 똑같은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듯이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모세는 그들의 민족을 이끌 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로질러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써 모세가 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빠져 죽으려고 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다시 그들에게 첫 번째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0명이 그리고 10,000명 이상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떡과 고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심으로써 그 유월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만나와 내가 주는 떡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나와 내가 주는 떡. 만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신을 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육신의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먹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이 육신의 것을 채워주는데 육신의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항상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을 표적이라 말하고 사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과 사인의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뭐냐,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 하는 부분에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사건을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만나는 먹고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내가 주는 양식은 이터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everlasting life. 그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 피로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서 오시는 것은, 내가 주고자 하는 만나는,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내 몸이고 내 살이고 내 피다. 내가 주는 것은 뭘 살린다? 너의 영혼을 살릴 거다. 너의 영혼이 살면 영혼이 죽지 않는다. 모세가 지금 만나는 육신을 위해서 줬고,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먹었고, 육신은 그래서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맛, 영원한 생명, 떡은 너를 영원히 살리게 할 거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이제 60만을 살리는 것이야. 우리 영도 살리구나.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5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육신을 가진 사람,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은요,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안타까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다투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5,000명 그들의 무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러 제자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제자 중에 또 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 오늘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복음을, 생명의 양식 주시는 예수님의 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을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것처럼 육신을 위해서 만나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Lord,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육신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 내 생명, 자기 몸, 자기 피, 자기 살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육신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 누구로 하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보냈을 때 이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보내십니다. 그때 유월절의 마지막 만찬, 그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고 잡히시면 십자가에 못 박게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일이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셨을 때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내가 이를 먹고 이를 마심으로써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기억할 거고 기념할 거고 영원토록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것을 취함으로써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이제는 골고다 그곳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직접 자신이 몸을 나눠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우리는 날마다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셔서 너희 어렵지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에 또 육신의 것을 쫓아서 따라가는 이 시대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오늘 다시 묻습니다. 우리 다시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저와 여러분 늘 항상 주님의 말씀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영의 양을 삼아서 날마다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로 삼아주시고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은 힘들지만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 양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충만을 다하여 주시고 풍요와 풍성함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데 큰 기쁨을 얻게 부정없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하여 주셔서 은혜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충만이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이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도 하나님 주의 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생의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중보하면서 또 은혜를 갖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늘 이렇게 같은 메시지를 교회 첫 시간에 나누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일이고 또 오늘 설교 말씀처럼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늘 나누는 것입니다. 중국 기도 카드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기도 제목 이렇게 또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나누어서 감사합니다. 같은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같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다하시고 또 온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길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치료할 수 있는 약들도 주시기를 또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토요일 날 계속적인 우리 찬양과 또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우리 같이 더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또 우리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9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나는 중보기도를 붙잡고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또 이 한 주간 되길 원하면서 우리 작은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생명 삼아 영원한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를 그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향후에 나와 계시는 성도들 또 이것이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영혼을 하나님 붙드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으로 자라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살면서 열매가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다시 간절히 바라보고 나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선교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구원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과 자비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하신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서로 교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서로 인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대로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읍시다.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읍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그 크신 능력으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으로 말씀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